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나니 그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하나반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사도가 바울을 듣고 소리를 질러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리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기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게 하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제사를 못하였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구하고 또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지나가서 반비례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사도의 일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한 것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참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스토리가 쫙 그려지고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오늘 또 보면 이 그림들을 보면은 다른 그림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워지는, 사실 이 사도행전이 뭔가 다른 얘기도 참 많고 사도들의 얘기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특출나게 이 바울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고스란하게 이렇게 쓰여진 곳이 이 사도의 행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질문에 또 이르게 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을까? 이렇게 은혜로운 질문이지만은 이런 은혜로운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또 한쪽은 또 좌절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 같은 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미 제어를 해버립니다. 말하자면은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을,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진 것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팔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팔자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수없이 다른 얘기를 듣지만서도 그래도 우리는 삶이 나가서 세상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많고, 또 교인들끼리 얘기했지만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얘기 나온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자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트릭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진 인간의 가치관이나 관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외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생각 위에다 하나님 말씀 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어쩌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그런 좋은 말씀이라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날마다 새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는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인물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는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물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은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그가 그의 뜻으로 인생을 세운다는 것을 밝히 가르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꼭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세울 때는 거의 그 방법을 쓰셨어요. 아니, 다 그 방법을 쓰셨어요. 그것은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을 언제나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세워질 만한 조건이 되는 좋은 가문이나 좋은 환경을 갖춘 인생, 그런 사람은 세우지 않고 차라리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 세우셨네요. 심지어는 다 갖추어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제야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기가 막히게 쓰임받은 인물일 것이라는 그 사람을, 그 상태를 오히려 바닥까지 낮추고 내려쳐서 자타가 공연할 정도로, 자타가 어떤 경우는 남이 아무리 격려를 해도 내 자신 스스로 용납하고 내가 인정할 수 없어서 그냥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런 상태의 그 사람,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제기될 수 없다는 그런 인생을 세우시더라고요. 다 모조리.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내가 세우는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잖아요. 다 늙은 100세 때,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80세 때,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고 모세가 그랬죠. 모세도 양지기로 있었을 때, 그리고 창창한 40대가 아니라 80이 겨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높고 높은 모자, 그때 그렇게 안 하셨고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돌 던지면 도망치고, 때리면 맞고, 빈들에서 자고, 가장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까지 내려오셔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물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하게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으키려고. 저는 이렇게 바울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벌였던 갈멜산 그런 전투, 그런 제단의 이 얘기가 생각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재물에 물이 적셔졌을 뿐만 아니라 그게 흘러내려가지고 도랑을 가득 채웠다고 해서 성강하게. 바로 이런 곳에 불이 내려와 다 탈 정도가 아니라 도랑까지 다 핥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흥건히 젖은 재물에 들이대는 그런 불.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불이 붙었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꼭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시는 방법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온갖 실수로 이미 인생이 축 젖어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인생을 태울 만한 열정의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인생.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이 세워졌다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또 동일하게 외쳐질 수 있는 결론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망가져서 정말 어떤 연약할수록, 심지어는 내 내면에 자책감이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마음이 작아졌을 때, 그런 낭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이제 그동안 기도해보고 했지만 진짜 점점 상황이 나빠져서 진짜 지금이야말로 아무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다고 다 내려놨을 때, 그때가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꼴찌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자가 복음사에게 가담하고 또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으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2주간의 설교의 띠인 거 아시죠? 적어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새벽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공동체 이렇습니다. 가담하는 인생 반드시 이렇습니다. 새벽기도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이렇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전도하는 자, 그런 인생, 그런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십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많이 안 봐요. 4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4년. 그렇다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실 때 과연 뭘 세우시는가? 과연 한 인생이 있어서 세워졌다는 걸 뭐를 의미하는가? 인생에 뭐가 세워졌을 때 그것이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세운 인생인가? 그것이 뭐냐는 걸.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바울이 무엇을 세웠는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서 처음에 세우는 것은요, 내면의 담력을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고니온의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꼭 회당이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이죠. 다 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그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치 아니한,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그 안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악감, 부정적인 소리를 해서 악감을 품게 했어요. 뭔지 모르게 악감. 뭘 가지고 트집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지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모두 악감을 품고 바라보는 자 앞에 섰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그런 상황이 막 말들 보면 악감을 품은 자들이 보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프리즈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악감을 품지 않은 사람까지도 막 두려워되게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일단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 보면 분위기 보면 모두가 적이 돼버린 거예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 무슨 공정한 법이 있고 무슨 치안이 있고 연락수단이 있겠습니까? 마치 으르렁거리는 맹수들 앞에서 그렇게 앞으로 더 나아가자니 그들을 더 자극하는 것 같고 뒷걸음치다니 약하게 보여, 그리고 달려들 것 같고
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자니 그렇다고 꼬리를 내고 돌아가자니 그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고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놀라운 것은 그런 다른 걸 선택했어요. 그냥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3절 시작.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간단하게 쌈박하게 그냥 마무리 주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더 오래 주의 힘을 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오래 전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예. 위급한 순간 두 다리가 떨리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 왜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감정인데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요. 바울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 두려움이 있고 막 그랬어요. 주눅이 들어서 입술이 엉키고 혀가 꼬이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온 신경이 여기저기 뺏기는데 지금. 예.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직접 나서셨어요. 주께서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한계를 가지되 하나님의 한계를 가지고 사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죽어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어느 한계의 순간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라는 체험과 경험, 이것을 보고 이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알면 믿음인 줄 아세요? 아니요. 체험하는 감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 있는 인생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상황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가짜로 당분간 임시로 쓰려고 그래도요, 마약을 먹든지 어떻게 붕 띄우든지, 물론 다시 넘어지더라도 순간이라도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가짜로 일어서는 걸 얘기했어요. 일단은 일어서야 돼요. 세상은 그래서 일어서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담력을 얻기 위해서. 나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이에요.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우뚝 서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한마디로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고 만만하게 얘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만하게. 물론 압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운 것이 세상입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가실 것인데 라는 생각이 있는 자는요, 세상 앞에서 언제든지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러한 담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구약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전세로 보니 상대가 강하고 자신이 열악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누가 봐도 불가능했거든요. 자신이 삼손과 같이 그런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개인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사가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 정도의 기본 믿음은 다 있었죠. 그래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두려웠기 때문에 감각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냐. 36절, 4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만하게 두르니 밤이 지난 동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되는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라이다. 구함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이제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상황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상황은 전세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거 하나 있다면 담력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담력이었다니까요. 담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 수많은 담력 군사들 중에서요, 담력이 있는 자 300명만 치르고 다 돌아보냈다니까요.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는 미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세울 때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힘을 세우십니다. 내면의 담력을 세워주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는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 300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00명이 되지 못하고 리플레이스하고 대체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300명 안에 들어가십시오. 먼저 세워지는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실 때 뭘 세우는 걸 가지고 세우신다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 사람의 겸손을 세우십니다. 이 겸손이란 말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이 강단에 한번 서보십시오. 다 보이거든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전화기 딱 뜨면 이렇게 시그널 바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점쟁이 아니라도 보여요. 하나님 보이게 하셔.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할 때 괴로운 거. 하여간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축복의 선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아니, 신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니까요. 정말요. 이 두 사도는요, 하늘과 같이 높여졌습니다.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네. 어째서 정말 그들은 하늘같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붕 떴나요? 아니면 교만해졌나요? 아니요.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자기의 분수, 그리고 자기의 색깔,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기까지 하면서 만유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마땅하죠? 지금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막상 이런 상황을 만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게 갑자기 오늘 돈부따리 한 100만 불만 딱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구제하고 어디 쓰고 그냥 막 그럴 것 같죠? 미국에서 로또 당첨자들에 대한 생활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첨자들의 10년간 삶을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이혼을 했거나,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라 100% 자기 작업을 그만뒀고, 그리고 많은 대부분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돼서 파산했습니다. 정식 이상자로 전락했고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반 이상입니다. 자살한 사람도 많죠. 여러분, 그만큼 높은 자리와 풍부한 환경에 올려놓으면 망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크리스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아주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가 힘들든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이 든다고요. 그런 걸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자가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천배 백배 존경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은요, 무조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조건 완전히 타락한다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런 영향력이 있더란 말이에요. 나를 향한. 돈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돈 있는 사람 높게 봅니다. 어떡할 거예요? 심지어는요, 욕하고 싫어하면서도요, 돈 있는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 돈에 포켓이 딱 있으면은 정도의 차이지만은요, 누구나가 이렇게 좀 교만기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은요, 자기는 모르게 겸손해요.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더라도 말도 공손히 해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약점이고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인생이 겸손히 준비지 않고 높은 곳에 세워주면 100%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하신 작업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높이십니다. 그게 인격이죠. 겸손의 인격. 그런데 문제는 잘 나가고 세워지기를 그렇게 성공을 바라는 인생. 그래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잘 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은 많아도 동시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기를 함께 기도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헛기도입니다. 짝이 안 되니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목회자가 정말 우리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면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내 새끼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쩌다 저 사람이 차를 좀 이쁜 거 하나 사오면 내 차 산 것 같아요. 좋아요 막. 정말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어디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아프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껍질 같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존재인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시간에도 와서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견해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예요. 선을 넘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까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요, 낮을 때도 그 모양인데 깨닫지 못하고 그 모양인데, 이 사람을 높여주면은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어떤 겸손의 자세를 한번 바짝 채워보십시오. 그거예요. 바보처럼 고생만 하고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 아니고요. 이제 한번 우직하게 다 내려놓고 겸손을 최우선으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실 때 또 뭘 세우시는가?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을 세우십니다. 오늘 기록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는 순간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또 초인합니다. 그 무리가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신처럼 여겨졌던 그런 무리들 아니겠어요? 무리를 초인해서 돌로 바울을 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러분 돌로 얻어 맞아봤습니까? 안 맞아봐서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지만 한번 맞아봤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녀석. 애들이니까 정신없었죠. 내과에서 조약돌 요만한 하나 가지고 그냥 때리는데 번쩍하더니 정신이 잃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대 맞았겠습니까? 돌로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할 정도로 얻어맞았으니 얼마나 맞았을 거예요. 하는 거 봤어요. 돌로 때리는 거. 쓰러졌는데 계속 던지더라고요. 중동에서 보니까. 죽이려고 죽을 때까지 때리더라고요. 확인사살하면서. 그래서 죽은 줄 알고요. 성 밖으로 질질 끌고 가지고 내쳐버렸습니다. 참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신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이 언제든 돌변가요? 그냥 짐승같이 여기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늘로 붕 띄우다 이런 땅 바닥으로 쳐 넣는 격입니다.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경험해 본 자는 알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원래 적으로부터 그랬다면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온갖 통증으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나가던 사람이 명성도 잃고 자리도 잃고 그리고 존경과 권위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들의 존경은 돈이기 때문에, 권세이기 때문에, 명예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러지 말아야 할 교회까지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버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이런 상황은 원치 않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사람이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어찌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심지어는 교회라도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억울해서 속상해서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상처가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의 증거를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터지고 멍든 꼴을 가지고 그 얼굴로 다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도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정신이 있으면 깨어나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스피릿,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이 있어가지고는 세워지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9번째라고도 10번째, 99번째라고서도 잘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은혜의 그 세우실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만큼 못 참아. 여러분, 이번만큼 못 참아가 성령의 생각이었습니까? 악령의 생각이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래 맞아 나는 99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1000번은 내가 잘 인내하고 여기까지 참아왔어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교 끝나면 저한테. 누군 줄 아시죠? 맨날 발 안 씻는다. 지금 포기했죠. 여러분 100번 만번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정말 어렵고 무섭고 힘든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탐욕과 용기도 중요하지만은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는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망해질 때, 이 지구가 멸망할 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호랑이? 호랑이가 제일 먼저 죽는데요. 그 다음에 사자가 죽는데요. 제일 마지막으로 나는 게 지렁이래요. 사람은 뭐 더 빨리 죽고요. 인생이 잘나고 높여졌을 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힘들고 낮아졌을 때 의기소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비결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만한 담력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를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뭐라 해? 주가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와 교만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는요, 교만을 가지고 용기로 이렇게 총대 메고 나서는 것을요,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겸손과 열등의식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는 것과 체념하고 도망가는 것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용기는, 진정한 겸손은, 진정한 인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며 인간의 한계 가지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래서 이건 카리스마며 이건 성도에게 나타나는 포스입니다. 이러한 용기와 담력 그리고 겸손과 인내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부어주셨고, 이러한 영적 기질을 그렇게 복음 전할 때 꼭 필요하기에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부음 주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얘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 복음을 전했기에. 여러분도 복음을 동참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 그렇게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